그걸 또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청개구리의 비극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유언을 잘 듣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이 청개구리의 비극은 불순종이 생활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배어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마지막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누적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 개구리가 말 잘 들었다는 엄마가 그런 예언을 했겠어요? 엄마도 머리 쓰느라고 했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비극이 된 것이죠. 오늘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여기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은 모습. 우리는 막 저 개구리 보면서 막 웃어요. 근데 왜 웃냐면은 저거 모르는 사람 없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겠지만 설마 내가 저 개구리 같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청개구리 아들처럼 굴게 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저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죽었을 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비만 오면 울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삶,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나을 뻔할 정도로 괴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과연 그게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청개구리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6장 3절에서 5절에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잘 나타나요. 26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한마디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라 그랬더니 전달했어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준비했던 재앙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어땠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청개구리처럼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여러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체질화 생활화되어 있다. 청개구리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해서 지금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이들을 징계를 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죠. 침략의 조짐이 보이니까 오늘 12절부터 읽었지만 27장 1절에 보면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나라가 유다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서로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저 바벨론에 대항하자라고 해서 대책회의를 어디서 했냐면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외무장관, 왕들이 모인 건 아니고요. 외무장관, 우리 뭐 강경화 외무장관도 지금 G7 때문에 독일 갔는데 그렇게 가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그 나라를 보니까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신들이 왔는데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모여있는 대책회의를 하는 모여있는 곳에서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했냐면은 나무로 소에다가 거는 멍에 아시죠? 옛날에는 경운기 대신에 소가 밭을 갈았거든요. 이 목에다 이렇게 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무로 됐고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앞에 목에다 거는 그건 뭘 의미하는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족쇄 같은 그런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걸 목에다 메고 또 몇 개 더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나라들 사신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당신들 지금 이런 대책회의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통치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당신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멍에를 메시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나라를 섬기십시오. 그래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사신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가냐면은 유다 왕, 20대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오늘 같이 읽은 1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한 번 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는 통치를 말하는 거죠. 이걸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사실 겁니다 라고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득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사신들과 대책회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책회의 했던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27장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큰,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주체는 5절에 27장 5절에 나는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이거는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에요. 인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놓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권자이고 창조주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모든 땅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손에 줬다. 그에게 지금 통치권을 넘겼다. 들짐승까지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와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길 것이다.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시드기야 왕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역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죽기를 자처하십니까? 라는 얘기가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 기근, 전염병에 죽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카드 세 가지 대표적인 재앙, 하나는 칼, 전쟁을 말하죠.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기근, 굶어 죽는 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세 번째는 뭘 말합니까?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전염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죽게 하는 이 징계를 내릴 건데, 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섬기리라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왜 죽기를 자처하십니까? 섬기면 산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시드기야예요. 예레미야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보편적으로 어떤 정서가 들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우리 선지자 맞아? 얘가 우리 같은 유다 백성 맞아? 아니,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 맞아? 아니, 어떻게 우리 편이라고 그러면서 이방 나라,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 보고 우리가 섬기라고? 포로가 될 거라고? 멍에를 매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여러분 반발하지 않겠어요?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만, 헛소리를 하는구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편이 되어줘야지, 왜 어떻게 우리 보고 저기도 굴복하라고 그래? 왜 항복하라고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우리 보고 시켜?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이게 아주 재미나는 옛날 얘기 제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얼마나 많이 직면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굴복하고 항복하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존심도 없나?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내가 왜? 라고 생각하고 내 식대로 결국은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이 돼?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그 틀을 벗어나면 그 하나님마저도 버리고 내 식대로 하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생활화, 체질화, 청개구리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정말 불순종이 체질화되고 내면화되고 생활화된 이들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처방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상식과 우리 생각과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반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 편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요거를 잘 통과해야 나도 살고 나와 딸인 자들도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디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디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당신과 딸이,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바벨론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내가 죽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마저 거역하고 거부하고 내 식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더 어려움이 있고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건,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남한테 굴복하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함정이고 그게 테스트예요. 바벨론에 싸우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 뜻이냐,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께 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바벨론과 싸워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이번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싸우느냐 지느냐 이길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표면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지, 그걸 보려는 거예요. 이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마음껏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고집 부리지 않고 노골노골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단계, 첫 문인 그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안 맞으면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체질화 생활화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어. 이 함정에, 이 테스트에 넘어지지 마시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내 뜻과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은 거짓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에. 항상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뭐 하나 제대로 잡히고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불확실성이 막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항상 사기치는 인간들, 거짓말로 자기 이권을 챙기는 인간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물질적으로도 사기꾼도 있고 영적인 사기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바빌론한테 망할까? 정말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맞을까? 맞을까? 안 맞을까?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이럴 때일수록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미혹하려는 수많은 악한 자들, 거짓말쟁이들이 나타났어요. 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희 선지자,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나 전부 다 영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속이고 인도해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또 16절에 빼앗긴, 벌써 지금 2차 침략이고 3차 침략만 남았거든요. 2차 침략 때 많이 성전 보물들이 빼앗겼거든요. 그 빼앗긴 성전 기구들도 다시 돌려오리라, 속히 돌아오리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뭐 하지 말라? 듣지 마라. 항상 사기꾼들의 말은 얼추당토하는 말 여러분 하는 거 봤습니까? 사기꾼들 귀에 쏙 들어오고 그럴듯하고 타당하고 얼마나 솔깃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혼란한 틈을 타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 일단 조심하세요. 가짜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거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기 이권을 챙기려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믿게 하려고 사기꾼들 보세요. 얼마나 증빙서류가 많은지. 뭘 내밀잖아요. 뭐도 내밀고, 뭐 그럴듯하게 꾸미고, 서류를 꾸미고, 뭐 부동산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뭐 꾸미고, 뭐 이거 갖다 놓고 다 될 거라고 막 개발도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개발될 거라고 그러고, 막 얼마나 많이 화려하게 눈속임을 합니다. 그 당시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칭하고 유혹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올 거라고 예측을 해줬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들은 지금 거짓말을 예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거기서 따라가면, 거기를 선택하면, 거기를 추종하면, 그 말을 수용하면 너희 땅에서 더욱더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할 것이며 너희를 멸망하게 할 것임을 명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거짓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거짓인 이유를 내가 얘기해 주마 라고 말하고, 그들이 진짜라면 이 2차 침략 전에 성전의 보물들과 이 기구들이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께 옮겨가지 않도록 강구했어야 된다. 그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다가 지금 빼앗긴 것을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빼앗길 거면 빼앗기지 않도록 먼저 예언하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게 맞지, 빼앗긴 다음에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선지자냐라고 말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갔다가는 함께 몰락하고 함께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시드기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 분별력은 내 취향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덫을 깔아놓고, 특히 믿는 자들, 여기 시드기야나 유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이용하기가 좋아요. 왜? 하나님을 들먹이면 더 먹히니까. 이단들이 생짜배기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다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게 포로가 되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식의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말, 달콤한 말 정말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런 일 없다고, 괜찮을 거라고, 우리한테 오면 다 살 거라고, 내 말을 믿으면 살 거라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구원수는 제한되어 있다고. 땅 팔고 재산 팔고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다 보호해줄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면 영적으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 단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하고 거짓에 현혹해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가, 살 수 있는가? 믿음으로 참고 잘 기다려야 돼요. 이 이방 나라에 멍에를 메고 그러면 계속해서 살라는 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27장 7절에 기한을 정해놓으세요. 기한, 그 통치 기한,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막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전에 스페인, 뭐 그 전에 계속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리스부터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스, 로마, 뭐 스페인, 뭐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계속. 그래서 미국까지 넘어왔어요. 미국이 자기네가 흔들리니까 막 길을 쓰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떻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뻐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에서 필요하고 뭔가 유다를 치어서 새롭게 하려는 도구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 뿐이에요. 근데 계속 들어 쓰는가? 그것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7절의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기한을 정해놨죠. 그와, 여기서 그라는 것은 느부갓네살랑 당대 1대, 그 다음에 그의 아들과 2대, 그의 손자 3대. 느껴지세요? 아들, 자신, 아들, 손자 3대. 그거를 약 70년으로 보는 것이. 그리고 이미 2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이 섬기게 될 것이고 70년 후에는 이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바벨론을 내가 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기한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잘 내가 돌보고 있다가 성전 기구와 포로들을 다시 되돌려 오리라 라고 오늘 22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손해일까요? 당장 그렇게 보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땅 강바닥 파느라고 정말 지렁이처럼 그렇게 흙 파느라고 정신없이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뭘 돌보시냐고요? 거기서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언어도 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신앙도 안 잊어버리고, 거기서 회당도 세우는 것을 배웠고, 뼈저리게 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들을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는지를 깨닫고 진짜 참 신이 누구인지를 그때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서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다짐하고 또 와신상담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고난이 축복을 변장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거기서 돌보시고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면 당장은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죽지 않고 오히려 11절의 표현대로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에 말했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이번에 반대로 이게 너희들이 타당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거기서 밭을 간다는 얘기는 기약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당장 내일 죽게 생기는데 여유 있게 밭 갈게 생겼습니까? 밭을 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안정적으로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밭을 갈며 너희가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참는 게 믿음이고 인내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기다리고 이거 미련한 거예요. 무엇을 참고 기다리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얼토당토하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대 동안 이 바벨론이 통치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끝나면 저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 잘 돌보고 있다가 성전 기구도 돌아올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참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만이 사는 것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그 약속을 걷어치고 그딴 게 어디서 못 참아, 당장 내일 죽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차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붙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분이야 라고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도 놓치지 말고 그 약속을 되뇌면서 기도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소망을 말하고 소망은 인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미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뭘? 미래에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는 같이 가는 다른 표현이에요. 동전 앞뒤면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얼마나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죠. 그냥 닥쳐오는 상황에 연연하죠. 그냥 닥쳐오는데 여러 가지 그것만 헤쳐나가고 해결하는데도 막 정신이 없죠. 뭐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에 안중이 없어요. 막 닥쳐오는 막 꼴깍꼴깍 넘어가는 너무 현실이 급급하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 속에 나의 조명을 해야 되고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은 막 여기까지 차올라오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고 되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죽지 않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개인적으로 또 한 번 찾아가서 여러 나라들에게 통보하긴 했지만 또 한 번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애정을 가지고 기회를 주려는 것이구나. 죽지 말고 살려고 다시 한번 가서 호소를 하는구나. 이 마음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가면 죽는다고. 왜 살지 죽으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했던 말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삽니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13절에 12절에 있는 표현대로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리하면 사실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복하면 살이라는 게 아니고요. 적에게 항복하면 살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어떨 땐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맞서야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맞서든 안 맞서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사는 거라고요. 지금은 순종해야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싸워 나가야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가짜들 조심하세요. 특히 유튜브는 좋은 면도 있지만 거짓과 가짜와 이단 사이들이 판을 치는 아주 좋은 장이에요. 솔깃한 말 너무 많이 합니다. 분별하세요. 출처가 어딘지 그의 삶을 보세요. 유튜브는 그들의 삶을 비춰주지가 않아요. 그냥 말만 보여줘요. 그들의 삶을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유튜브들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뒷돈 받아가지고 분명히 돈 받고 협찬했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써서 사용하는 것이냐 얘기했다가 완전히 매장당하고 그 인생 끝난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을 믿지 말고 그 삶을 봐야 되는데 유튜브는 그의 삶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열매를 보고 하셔야 돼요. 입에 쏙쏙 들어가고 귀에 쏙쏙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그게 독이고 함정일 수 있어요. 2년 만에 돌아오리라.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지 않으리란 말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리고 눈을 멀게 만드는 거기에 현혹당하면 같이 죽는다고요. 내 인생 죽는다고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가서 시위하는 그 말 들어보면 내가 정말 기가 막혀. 거기 뭐라고 플래카드에 붙여놓은 줄 아십니까? 내 인생 돌려달라. 내 청춘 돌려달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송두리째 거짓에 속아가지고 시간 버리고 물질 버리고 인생 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어. 지금 생각 눈이 떠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송두리째 내 인생이 날라. 되돌릴 수가 없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더 혼란스러울수록 길을 쓴다는 거 명심하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죽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당장 우리 성격 급한 사람들을 금방금방 안 일어나면 막 못 참아하고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항상 뭐를 요구하시냐면은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시더라고.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 정말 나를 그러니까 시험하시는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신뢰하는지를 보시려면 기간을 봐야 돼요. 인내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인내한다는 얘기는 그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못 신뢰하는 사람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줄 거라고 강하지도 않아요. 주인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내 간식을 줄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걸 참는 거예요. 개들도 알아요. 개들도. 근데 그걸 못 믿으면 강아지가 주인이 저 사기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못 믿으면 그렇게 안 해요. 개도 알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로 하냐면은 믿고 기다리는 걸 보면 알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믿는 거예요. 못 참고 자식 식대로 하는 건 그건 하나님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말만 믿는다고 청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줘요. 시간 인터벌을 줘요. 그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약속 꼭 붙드시고 놓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되뇌이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미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인내하는 게 믿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인내하고 믿는 자에게 그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삶을 성취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죽지 않고 사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청개구리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생활화 습관에 대해서 비극적인 삶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삶을 걷어치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서 죽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